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그 가정에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이 가정이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 말씀을 잘 경청했었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정직하고 진실했던 가정이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서 마음 편하게 쉬실 수도 있고, 또 목마르면 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또 혹시 실수한다면은 그 모든 허물들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바로 이게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하는, 선대하는 이런 가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곤하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피곤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배고프고 슬프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인데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할 수가 있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예수님은 이러한 가정에 가서 이분들만 보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늘 편안하게 늘 선대하면서 이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수넴 여인과 라합, 기생 라합 두 명의 인물을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기생으로 맞춰진 인생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수넴년 엘리사를 주의 종을 잘 선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 가정도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따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주의 종을 구속사를 위해 선대했더니 그 가정의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는 약간 조심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대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주의 종 잘 대접하라, 자기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봐 제가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우리는 이제 딱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도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게 참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 이건 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꾼 목자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교회 다닌다, 사꾼 목자다, 그럼 교회를 옮겨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그런 것이 보인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이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적용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새해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 이 선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 이걸 위해 하나로 딱 뭉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물러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서 한 절 한 절 좀 봐봅시다. 1절을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병자라고 했어요. 병자.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야. 그런데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병이 들리는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병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어르신들은 교회 오실 때 새벽 예배 오실 때 이 번거지를 써야 돼. 이게 잘못하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돼.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는. 그래서 오는 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전적인 병도 있는 거예요. 타고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내 몸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을 연초에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좋아요. 그런데 내 신체를 살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금식 좋아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큰 병 걸립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살핀 거예요. 뭐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그럼 함부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병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인데 어떤 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죽을 병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한 거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야지만이 돼요. 자, 몇 가지 그 문제를 좀 새벽에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뭔 뜻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다음에 좀 봅시다. 자, 마리아가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이 평상시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저희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야죠. 어떻게 지체합니까? 제가 신방을 내보니까 신방은 타이밍이야. 아플 때 딱 가야 돼요. 요청할 때 빨리 뛰어가야 돼요.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아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경험상 한 이틀은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1시간 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다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이런 부분 제가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요. 그러면은 실수가 없어요. 가서 기도하고 조금 이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요. 신방은 해서 후회되는 게 없고 빨리 가서 후회되는 게 없어. 실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렇게 자기에게 극진하게 대해준 가정이 어려움이 왔대.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틀을 있는 데서 더 머물러 안 가. 신방을 안 해요. 결국에 죽고 난 다음에 갖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것도 다음에 제가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 그럼 그건 또 뭘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단지 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왔다, 요거만 생각하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주님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지금 나사로는 큰 병이 들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마리아 마르다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라비가 꼴딱꼴딱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와주시면 좋겠는데, 와서 안수라도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이렇게 가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요때 응답을 해주면 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요때 하나님이 기도했었던 그 땅의 복을 주시면 기가 막힌 시간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쭉 가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르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모르니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빠는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오셔서 신방을 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 냄새나고 썩은 우리 오빠를 저 동굴에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살려내실 거야 라고 알았으면은 이렇게 원망하거나 몸달지 않았을 거예요. 뭐 느긋하게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니 답답한 거죠. 제가 볼 때 이 마리아 마르다가 그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구속사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0배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우리 가정의 이 어둠의 문제, 이 캄캄함의 문제, 이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 기적의 역사의 결말을 알았다면 원망하지 않고 느긋하게 아마 앉아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자, 우리가 여기서 캐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들려주느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그러므로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었던 그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어려움, 나의 인생의 캄캄한 문제,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막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에 전체적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도 없이 기도했던 문제, 그게 더 어려워, 더 꼬여,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는 지금 안달복달한다 할지라도 결말에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봐요. 이거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4절에 봅시다. 4절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신은 영광을 받는가?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 아니 그럼 내가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불합리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데는요, 영광은 첫째, 잘 기억하세요. 생각한다, 이 뜻이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냥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탁 닥쳐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도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 딱 끝나고 암병이 딱 걸려서 목회하기 끝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제 암이 딱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달려왔던 그 목회 여정을 늘 돌아보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사로와 같은 문제가, 어둠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뭐 꼭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세요. 내 달려온 길이 어떤가? 내 신앙이 어떤가?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왔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난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영광이라는 그 뜻 안에 있다니까요. 죽을 병에 들렸다고 쳐봅시다.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릴까? 어떻게 하면 로또 복권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딱 갑자기 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병 들리면 나는 한탕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거의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하라. 고난 앞에서 삐뚤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생각하세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인생은요, 결국에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려간 인생이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자녀,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자녀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도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생각 없이 달리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매일매일 생각 없이 달리던 인생인데 갑자기 고난을 탁 주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딱 해서 제가 만신창이가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된 거. 내가 헛된 인생을 열심히 달렸구나. 그렇게 방황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사고를 통해 턱 걸게 그래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목사 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돼서
뭐 1년, 2년, 3년 산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각이 약간씩 삐뚤어져. 나는 대접 받는 자체가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대접 안 해주나? 목사 알기를 좀 우습게 하나? 자기가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올바로 생각해라. 목회하는데 올바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찬양을 울리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캄캄해. 나사로처럼 그냥 죽음의 문제야.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찬바람 속에서도 찬 공기를 가르며 주의 존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귀한 영혼들입니다. 나사로 가정에 닥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닥친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되 올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감사의 영광 찬송을 올리는 가정으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들이 새벽마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2026년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 만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물질이 없어서 급하게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26년에도 물질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